오늘 본문 말씀에 계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 계책이라는 단어는 꾀계, 채찍, 책. 그래서 어떤 일을 나쁜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궁리해낸 술책,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기획, 설계,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이 계획 세우고, 마귀가 기획하고, 마귀가 설계한 것,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노에마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책이라는 단어가 목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행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쯤 되면 많은 걸 준비합니다. 입을 옷도 준비하고, 베개, 이런 옷, 또 신발, 가방. 어떤 아빠들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선글라스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 준비해 가지고는 안 되고,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따라서 세상에서 속지 않아야 할 것, 그것들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방법은 몇 가지나 알고 계세요?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예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보이스피싱이 요즘에 아주 그것도 극성스러워서 그런데, 옛날에는 내다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소매치기 조심하는 거, 뒷주머니에다 넣지 마라, 앞주머니에다 넣고 가방도 앞으로 들어라. 이거 다 우리 엄마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 방법은 몇 가지나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적어도, 물론 교회에서 설교 때 목사님이 이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우리를 속이는 방법, 계책을 알려주죠.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나서도 제대로 몇 가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이스피싱의 주된 공격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마귀의 주된 방법을 꼭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큰 인류를 위해서 공격하는 방법 4가지는 지금 계속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첫째는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둘째는 심리적으로 공격한다. 셋째는 환경적으로 공격한다. 넷째는 영적으로 공격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분화를 시켜보면 이 심리적으로 마귀는 어떤 방법을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쫓을 수 있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7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을 때 귀신과 대화하는 것은 좋으냐 좋지 않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귀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물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군대니이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마가복음 5장 9절에서는 물으시고 마가복음 1장 25절 34절 3장 12절에서도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는 말하게 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 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귀신을 실질적으로 쫓다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안에 귀신이 얼마나 더 있느냐? 이 사람 안에 귀신이 얼마나 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 말합니다. 4마리 더 남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4마리 더 남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게 귀신과의 대화에서 문제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귀신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는. 그러니까 뭘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냔 말입니다. 믿고. 그런데 또 안 묻고 안 듣잖아요. 그럼 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그럼 물어야 되느냐 묻지 말아야 되느냐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가면은 자기 개발 서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 서적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까지나 신뢰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을 살 때 그 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뒤로 가서 참고 서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걸 보면 뒤에 참고 서적이 없단 말입니다. 앞에 내용은 구구절절 옳은 것 같고 괜찮은 말 같은데 참고 서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 책을 편저하신 분이나 저술하신 분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그 일방적인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논문과 일반 서적의 차이는 논문은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그 주장과 접붙여서
각주를 달아서 참고서적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책보다 훨씬 더 신뢰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각주가 없어요. 참고서적이 없단 말입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에 의하여 인용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귀신을 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불필요한 말을 할 때는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조용하라, 이렇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 같이 그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나 쫓는 사람이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나 들어봐도 유익한 질문이 필요할 때는 물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너에게 얼마나 더 귀신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그런데 들어보니까 신뢰가 안 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각주도 없고 참고서적도 없고 권위 있는 보증인도 없고 그럴 때는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사실대로 말할지어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뒷받침되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의 정체를 밝힐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실만 말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노니 명하노니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속이지 말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사실을 말할 때까지 반복해서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열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거를 가지고 쫓는 겁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은 이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잘 준수했는가, 그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성수, 말씀 듣는 것, 기도 생활, 이 네 가지를 점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중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그만두고 먼저 중생부터, 영접 기도부터 다시 시키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 당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걸 꼭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네 번째로 귀신들이 하는 일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대략 귀신들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오늘 설명하는 것은 마귀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계책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느냐? 대화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자꾸 그 입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거짓말장이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질문은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할지어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몇 시간 만에 안 나가.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너 귀신 맞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말할지어다.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도 전혀 자기가 귀신이 안 들린 것처럼 탁 잡아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기한단 말입니다. 안 나가. 못 나가.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와 있는 줄 알아? 이 궁지에 몰리면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이 하는 말들을 무분별하게 아무 불필요한 질문을 막 하고 막 다 믿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질문은 해도 된다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내가 물어봐가지고 대답 안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귀신은 쫓겨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아다니고 못 찾고, 귀신은 그냥 나가면 아무 데나 있으면 되지, 그냥 아무 데서나 쉬면 되지, 왜 쉴 곳이 없다고 할까요? 귀신은 이 인격적인, 세상의 인격적인 존재가 셋인데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마귀도 나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은 쉴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귀신들은 신경계통에 머무르는 걸 좋아합니다. 무생물에는 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신경계통에 거하는 것을 원한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44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람을 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귀신은 한 번 쫓아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쫓겨났던 귀신이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전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시 공격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잠복기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반드시 다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찾아왔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돌더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언제 나타났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뛰어내려 보라고 나타났잖아요. 다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기들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우리 아기들을 돌보고자 하는 수호 천사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마귀 역시, 귀신들 역시 딱 따라붙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린 예수님을. 그래서 요셉의 꿈에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셨었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의 꿈에 의하여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세상에 딱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따라 붙었단 말입니다. 성령은 더 태중에 뛰어놀고자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복중에 그 아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뛰어논다는 얘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쫓겨난 후에도 반드시 죽는 날까지 다시 또 공격하고 재공격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죽는 날까지 세균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과 전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북한과 대치 상황이었었잖아요. 언제 끝나요? 지금도 종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도 같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낼 때 어디로 쫓아내느냐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을 드리느냐 하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무적행이라는 곳이 있구나. 귀신은 예수님에 의하여 무적행에 갇힐 수도 있구나. 갇히면 못 나오는구나. 귀신들의 감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더니 누가복음 8장 32절 허락하십니다. 무적행으로는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막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늘.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귀신은 사람에게 못 있으면 짐승에게라도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개가 그러잖아요. 개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미친 돼지가 이게 돼지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미친 고양이 봐 이거 고양이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짐승들을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뱀 이거 더 조심해야 되겠죠. 가끔 집에서 이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렸다고 그러면서 그 하소연하는 분들의 그 설명을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반려견 전문가도 아니고 수의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집안에 있는 반려견들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뭐 있잖아요. 여기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라고 물속에 들어가 자살하고 싶겠어요? 또 알 수 있는 거, 귀신 들리면 자살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살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 나가기 전에 원통에 막 그러고 울기도 한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그러면 우리는 귀신을 어디로 쫓아야 될까요? 무적행으로 가라. 그렇게 쫓을 수도 있겠고. 지나다니는 고양이나 개한테 들어가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고양이나 개가 또 다른 사고를 낼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무적행으로 갈래? 예수님에게로 갈래?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귀신을 나는 갈 데가 없어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울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주 희소한 경우니까 참고만 해두세요. 나 어디로 가야 돼? 어떤 사람은 공동묘지로 가라 그러는데 공동묘지가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그리로 보내면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쫓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고 계시는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고안해낸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보내줘라. 이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은 제가 석사과정 할 때 문화인류학이라는 한 1100페이지짜리 아주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그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아주 그 난해한 여러 나라의 문화적인 면들을 많이 설명하신 분인데 영적으로도 귀신을 쫓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귀신이 다 나갔는지, 이 사람에게서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무슨 소리를 들어보고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면 쫓겨나려고 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겠어요? 귀신 쫓는 사람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있느냐?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믿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바람은 없다고 해도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귀신 안 들렸다고 그래도 열매가 좋지 못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계속 입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악한 말, 귀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고 산만하고 설교에 집중 못하고 귀신 들려있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리고 신앙은 굉장히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지금 기도에 집중한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3년 전인지 7년 전인지. 귀신 들린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지 머물러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영분별.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목회자들은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압니다. 귀신 들렸다 이거. 잡혀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아는데 앞에서 얘기하고 왜 모르겠어요. 당장 쫓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뿐이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금방 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에 귀신을 다 못 쫓아내면 어떻게 나누어서 쫓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물 지을 때 이 콘크리트 하는 거, 이거는 적어도 한 면에 해당되는 건 밤이 늦어도 계속 한 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롯데타워 36시간을 연속 공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 이어서 하면 그 부분이 끊어지기 때문에 분리가 된단 말입니다. 한 번에 이어지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 쫓는 것은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다가 중단하면 그러면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쫓겨 나간 귀신은 내 말이나 내 의지 때문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때문에 나간 거란 말입니다. 아직 안 나간 거는 못 쫓아낸 거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쫓다가 못 쫓으면 내일 다시 쫓고 만날 때마다 또 쫓고 내 안에 귀신이 잠복되어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매일 쫓는 거죠. 며칠 쉬었더라도 또 쉬었다가도 또 쫓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번을 안수하셔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단 말입니다.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관계성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쫓아내면 이 귀신들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동안에 우리 관계성자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귀신 쫓는데 심취하지 마라. 귀신 쫓는 일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은 귀신들의 역공격, 그들의 그 복수에 의하여 잘못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수도 있다. 라고 아주 공포에 사로잡히기 충분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몇 분 들어봤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S를 공격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탈레반을 공격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그 친구들도 자살폭탄 테러를 보내고 별 방법을 다해서 복수전을 펼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무서워서 공격을 못할지언정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무섭다고 그래도 적어도 아군이 피해는 안 가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마귀를 다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적어도 어느 만큼 공격하고 방어해야 되느냐? 내 집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은. 목숨을 걸고. 내 가족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몇 주 전에 28살 먹은 여선생님이 2m 70짜리 구렁이를 잡았어요. 교실에 들어온 구렁이를. 맨손으로. 그건 해야죠.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잡아봤대요, 뱀도.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격하면 얘네들도 반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을 쫓기 전에 항상 보호를 먼저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으로 우리 가족들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내가 귀신을 쫓을 때 내 관계성자들에게 일체 공격하지 말지어다.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설교를 한 번씩 하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설교는, 이 마귀 설교하는 거는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나 보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제가 주일날 마귀 설교하는 걸 알거든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얘들이. 한 주간 동안. 별 방해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와서 이렇게 귀신 설교를 주일날 여유 있게 할 수 있느냐?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설교할 때 잠잠할지어다. 이거 다 명령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산을 한 바퀴를 돈단 말입니다. 2시간 반 걸리거든요. 왜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느냐? 졸아요, 피곤하면. 근데 이렇게 산을 쭉 이렇게 돌면서 하면 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까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막 근데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갑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좀 가자고 그래서 가시라고. 이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어요. 바둑 둘 때 내 거 먼저 살려놓고 적을 공격하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내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으로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일체 공격하지 말지어다. 딱 묶어놓고, 그리고 귀신 공략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6번째, 끝으로 귀신이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는데 막 역공을 펼칠 때는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제가 그 논현동에서 저 목 졸라 죽이고 싶어 했던 그 헐크 같은 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번은 저 안성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갔었을 때인데 그 우연히 무슨 뭐 도자기 작업하는 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초청을 해서 그 근처에 이제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이제 부군께서 우리 집사람이 뭐 신앙이 많이 좋다고 막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집에서 있다가 이게 안 되겠어요. 이 부인을 위해서 아무래도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어떻게 안수 좀 받겠느냐 그러니까 받겠대요.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막 온몸을 뒤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뒤틀어요. 그래서 나와!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도 놀래고, 신앙 좋은 부인인 줄 알았는데 신앙 좋은 부인도 귀신 들리죠. 그리고 이 부인도 놀래고 같이 있는 분들도 놀래고, 이렇게 귀신이 막 갑자기 막 자기 형태를 드러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옆으로 자빠지기도 하고, 나갈게 막 그 입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사납게 반격할 때 어떡하냔 말입니다. 으르렁거리고 막 나는 뱀이다 그러고 막 뱀처럼 이렇게 몸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혀를 막 낼름낼름거리면서. 예? 정체성이 자기가 독사라고 그러면서 막 땅바닥에서 막 휘젓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나뒹굴기도 하고. 자, 처방법.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잠잠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어떤 존재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잠잠할지어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웬만하면 다 잠잠해져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 방법을 가지고 많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도 이 보이스피싱 자들이 계속 지능적인 범죄 수법을 개발해내고 있잖아요. 마귀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신개발 공략 무기를 개발해낸단 말입니다. 그래도 크게 4가지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공격, 심리적인 공격, 환경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세분화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